2절부터 2절 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남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자, 양문 곁에, 자, 예루살렘은 이 문이 12개의 문인가 11개의 문인가 문이 많이 있습니다. 성문, 우리가 동네 금정산 올라가면 동네 산성이 문이 많잖아요.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그 문들 저는 다 가봤는데 여러분 동문 쪽으로 올라가려면 동문입니까? 예,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나? 하여튼 몇 시간을 걸어가야 문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문들이 있는데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도 이제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문으로 입성하시죠. 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문으로 들어오면 한 200m 들어가면 성전이 나와요. 헤롯 성전. 근데 그 중간에 이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행각이 있어가지고, 행각은 이 지붕은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은 없는데 기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바람은 숭숭 불겠죠. 근데 여러분 그늘은 이 햇빛은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행각들이 한 5개가 있는 베데스다 유적지를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기 베데스다에 예루살렘에 그 연못이 있고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었던 흔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적지를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못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양문에서는 스데반도 죽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행각 5이 있고, 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누워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자, 4절도 보겠습니다. 이내 천사가 그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움직임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신봉사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혈기 마른 사람도 오고, 벙어리도 오고, 각종 병자들이 다 여기 베데스다 못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예 그냥 죽치고 앉아 있죠. 누워 있죠.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 물의 움직임 왜? 자, 이는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신기한 못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다 굶어 죽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신기한 못이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은 또 없어졌네요. 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베데스다 못에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 전설을 믿는 많은 환자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어차피 의사 선생님들 못 고친다 하는 불치병,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천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2등은 안 되고 1등은 병 고침,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1등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수백 명 중에 한 명만 고침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봐야 또 여러분 갈 데도 없고 또 할 일도 없고 또 병 고침을 받을 길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계속 있는데, 무려 38년 동안 뭐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설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겠다 하시고는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왔지만 사실은 이 천사가 사자거든. 사자. 이미 하나님이 오셨는지 천사가 오셨는지 어쨌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자야, 네가 하나님,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 주실 거다. 말씀을 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오너라 해서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물에서 나와 보니까 바로 나왔더란 말입니다.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현상만 보는, 천사가 왔고 물이 움직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더라, 이래 된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게 빠져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던 삶은 빠져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움직이며 일본으로 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다, 이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쏙 빠진 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집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회개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도구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늘 듣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 기도해서 받고 말씀 순종해서 받는 겁니다.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것을 1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저희 시대는, 저희 세대가 한 5세대쯤 될란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자녀 세대가 한 6세대쯤 될란가요?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전에 선교사님은 좀, 그렇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40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한국전쟁 때라든지 1950년 60년대 보릿고개라든지 이럴 때는요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꽉 차요. 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 돈도 없고 자식 공부시킬 거 먹여 살릴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 먹을 것을 주셨고, 기업체를 일으켜 주셨고, 취직시켜 주셨고, 돈 벌게 해주셨고, 나라가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사례가 넉넉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넉넉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목사님들이 월급을 쌀로 받았어요. 월급을 쌀로 받았다면 쌀 한 달에 한 가마이 드릴 테니까, 뭐 2달에 한 가마이 드릴 테니까, 또 뭐 좀 소금 좀 하고 그렇게 줄 테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한 거거든요. 오늘날 자식 교육시키고 뭐 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에 풀칠하는 것만 생각하면 넉넉하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살 수도 있겠죠.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기준들이 높아졌습니다. 좀 더 편해야 되고, 좀 더 많아야 되고, 좀 더 여러분 고급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만 구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넘치게 있으니까 이제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복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예배당도 찾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 내가 하나님을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나,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평소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의무적이지도 않을 때 주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들이 되세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내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낄 만한, 여러분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뭐라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사가 있더라. 예, 38년 된 병자. 자, 이 병자가 어떤 병이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걷지 못하는 병인 거예요. 자, 걷지 못하는 병. 자, 이 다리가 말라서 아마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병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한테도 천사가 문득 찾아와 주지 않을까,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굉장히 불리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 제일 먼저 고침받는다 했습니까? 1등이 고침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1등만 고쳐준다고 하는 모세,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1등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 되겠죠? 제일 유리한 사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도 힘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고, 전원자도 힘들고, 몸이 아픈 사람도 힘들고, 누가 잘 보는데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로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말만 못하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제일 유리한데, 이 38년대 병자는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불리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겠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있는 곳으로 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안 하고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에서 기도는 하고 물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집에 왜 왔느냐?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주님은 안 만나고 뭔가 나에게도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기도와 합당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나에게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부분에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라. 자, 영육간의 모든 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보다 형통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랬죠. 보잘것없는 인생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자, 여러분,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가,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재수 좋으면 이런 은혜가 오지 않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게 더 우선이에요. 우연히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그 좋은 것을 보시고 벽이 불사 없는 대출하시고 계신
자, 여러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라고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낫고는 싶은데 1번으로 1등 해야 들어갈 그 병이 났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도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또 목사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환경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목사가 다른 일을 할 수는 있는데 본질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을 하고는 있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문제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사역이나 목회 사역은 내려놓고 자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부목사님인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어떤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알뜰살뜰 부목사 하면서 뭐 돈만 생기면 전부 다 거의 뭐 99% 다 저축하셔가지고 결국은요 부목사 한 10몇 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면서 그 부목사로 은퇴를 하면서 은퇴가 아니지 40대 초반에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사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안 할랍니다. 왜냐 아내가 취직했습니다. 아내가 유치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제 유치원 교사인데 뭐 하여튼 유치원이 아니고 그 병설 유치원 전교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돈 벌고 하니까 이제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름 받아서 말씀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자고 목사 안수 받은 거 아이가. 근데 이제 경제력이 해결되니까 목사를 그만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둔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야기하니, 목사님, 저는 이 길로 갈랍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목사님 안타까워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계속 남겨두다 지금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목사가 안수 받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 거는 이거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으로 취임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일만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밖에 가서 뭐 알바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쩝니까? 뭐 참 힘든 상황입니다. 뭐 더 힘드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또 동네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은 교인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포항인가 울산인가 가가지고 포항인가 거기 가서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들 그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오전 예배 설교하고 나면 오후 예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밤에 갑니다. 왜? 월요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도 봤는데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경제적으로 힘들면 나도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봤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주님과의 관계와 부르심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신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성도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그걸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전무한다면 뭔가 잘못됐다,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는 38년대 병자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서 57페이지 넷째 줄에 교회는 은혜의 집이다. 그래, 은혜를 떠나면 이 지경까지, 어느 지경까지 나가는지 모른다. 자,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같이 이 38년대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낫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손잡아 주는 자가 없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먼저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안 하고 누가 나를 1번으로 넣어주는 사람 없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있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1번 물이 움직이는데 들어갈래 해가지고 앉는 동안 여러분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옵니다. 그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우리도 뭐가 문제인지를, 자, 돈 문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아내나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고 주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내 비참하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자,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 고쳐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것 중에 믿음을 보시지 않고 한 일입니다. 자, 보통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믿음을 안 보시고 그냥 병 고쳐주셨어요. 믿음은 나중에 확인하려고 병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죠.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자, 믿음을 보기도 전에 은혜부터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병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은 대부분 믿음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믿음을 보시지 않고 병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에바다 이렇게 열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김이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